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 마귀가 하는 일에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이 하나 없게 다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같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쌍둥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일란성 쌍둥이는 더더욱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신비함은 그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다르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모양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처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태어난 것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다 다르게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세상 창조 피조물들은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위 모양도 다 다르고, 같은 소나무일지라도 모양이 다 다르고, 온 수목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우러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실 만큼,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부르셔서 각기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전혀 다르게 일을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사탄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것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서로 하나 되게 만든다면, 사단은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구분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차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일체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야쿠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동경에 한 20여 년 전에 동경에 갔는데, 그 밤에 이 신각구 거리, 그 전자상가가 이렇게 쭉 있는 유흥가가 있는 곳이, 거기에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좌우로 쫙 흩어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왜 그러나 보니까 검은색 벤츠 승용차가 한 대여섯 대가 한꺼번에 줄을 지어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차가. 왜 저 차가 오는데 사람들이 피하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 피했는데, 거기에서 남자들이 내리는데,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만 내리는지. 머리는 짧게 자르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똑같은 것을 메고, 그리고 쫙 내리더라고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 깍두기라. 깍두기라. 조폭들이 쫙 내렸는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획일화 시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절대 획일화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양한 모습을 주시고 그 다양한 모습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게 하여 각기 다양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17장 전체를 거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7장 전체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져 새로 탄생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당시 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탄생할 텐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세상 땅끝까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상하리만큼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바라는 게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받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 눌려 있다면 그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지길 바랍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의 문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이 교회, 그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그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중보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발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가슴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장기의 모양으로 각기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서로 분열되고 찢어진다면 그 몸은 병이 들게 되고 그 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 됨을 선포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편과 아내를 이루어 가정을 일구게 하셨는데, 그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깨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하게 하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 되어지는 건 좋아요.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성가대처럼 가운을 통일해서 같이 입으면 하나 되어질까? 그런 게 아니죠. 군인들처럼 의복을 통일시키면 하나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뭔가 의복을 입혀놓고 통일시켜버리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예비군들이 그래.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예비군 훈련을 가기 위해서 예비군 군복만 입혀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경험해 보지 못해 잘 모르나. 이상해져요, 사람이. 왜 그래? 획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진정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 되어지는 걸까? 서로 다 다른데 그 하나 되어지는 비밀은요, 한 가지에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때 그때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비유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셨다 했는데, 이 머리 대신 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모든 지체가 움직이면 그것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역대로 내가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처녀총각 때 연애하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나눴을지라도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우고 어려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하랬니 나가 못했니 그렇게 서로의 책망만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허물만 보이니까 싸우게 되어지고, 허물만 보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고, 허물만 보이니까 사랑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하여 서로 손잡고 나아갈 때는 온전히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지요? 이 더운 여름날 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왜 성신교회 일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서 예수님에 의하여 순종하게 살아가는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곧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내 손가락이 내 뇌에서 이 손가락이 움직이라 말했을 때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열케 하기 위하여 말씀을 거역할 수 있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 그 영광을 저들에게 줍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세상에서 천박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아주 찬란한 빛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만을 보고 영광이라 얘기합니다. 이 영광은요, 이런 세상의 그 빛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태양의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요,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태양빛의 반대편에는 그늘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떤 그늘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림자가 없는, 그늘이 없는 것이죠. 오직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그림자들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영역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들을 흑암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늘지게 하는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자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요, 나의 근심은 떠나가고 나의 걱정은 떠나가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해질 때,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사랑의 공동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 되어져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 성신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라 말씀하셨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냥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받은 주보의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를 한번 펴서 볼까요? 주보의 맨 뒷페이지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한인 성신교회의 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시작. 한인 성신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지역사회와 열망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이다. 또한 늘 성령님과 상통 코이노니아하는 교회가 되어 기쁨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셔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처럼 제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로 훈련되길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바깥에 나가시면 주보 옆에 제자훈련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제자훈련 신청서를 인쇄하면서 하나님께 몇 부를 인쇄할까요? 그랬는데 제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50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인쇄수를 클릭하면서 30부로 낮춰서 했습니다. 제 믿음이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30부를 인쇄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선착순입니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만나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은요, 요일을 제가 정해놓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제자훈련 하니까 성도님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자훈련 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적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 집사님이 제자훈련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럼 나는 화요일날 오후 2시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2시부터 약 3시에서 3시 반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저와 약속을 해서 1대1로 만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처가 동행할 겁니다. 동행할 거예요. 근데 가급적 이 신청은 부부 단위로 할 겁니다. 혼자 계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그냥 혼자 하는데 부부가 교인인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1대1로 하려고 하냐면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직업이 그 생활 스타일을 전혀 반대의 생활 스타일을 살도록 해놨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이 없고 낮에 일을 하시고 또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밤에 일을 하시고 이게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기 허락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자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없다고 제자훈련 못한다는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새벽 4시에밖에 안 나는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일이 밤 12시에 끝나서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시간을 고려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올인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꼭 적으십시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져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 되어져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척에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게 그렇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훈련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들어도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나가는데 지금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요,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 훈련은 받는 동안은요,
시험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더라고요.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신 분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제자 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전도와 선교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12 제자를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고 싶지요? 전도하고 싶지요? 그 전도를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제자 되어지면 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선교 나가고 싶죠?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제자 되어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 되지 않고 갈 때는 그냥 여행에 불과한 것이. 또한 우리가 제자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과 교통, 상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령 세미나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성령 안수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함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제자 되어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둘씩 짝지어 세상에 파송되어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과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갔을 때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제자 되어져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쁨의 열매가 맺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보았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그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어져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 그 마귀들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렀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제자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신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들이야말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주님의 몸이야 라는 놀라운 환송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비밀. 이렇게 하나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안락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힘씁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 가시기 직전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도가 이 성신교회의 지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